환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교과 표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글 교과하고 영문 교과 표지예요. 교과 표지인데, 요게 잘 보시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이제 한글하고 영어 차이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그림은 같고요, 그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뮤스트를 해놓고 계속 이야기를 했네, 지금까지. 어, 손요, 선. 붙잡고 있는 손이 있고 없고 해요. 여, 네. 여기 있죠? 여기 그림이 저는,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약간 좀 이제 좀 색깔이 이제 다르고, 그 예. 다음에 제가 이 안경이, 프리스크립션 된 거지만, 예.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이 안경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 예. 오른쪽 거는 예수님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더 좀 보이고, 예. 보이고. 아마 이게 이제 색깔 때문에 그러는데, 네. 이제 똑같아요. 그림 그게 뭐 다른 똑같습니다. 점이 색깔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는 한글이고 영문입니다. 예, 요 영문을 한글로 번역했죠. 예.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없어요. 번역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그 예. 밑에 한국 글씨로 되어 있고 옆에는 글씨가 없어요. 영문 앞 밑에는 글씨가 없고 예. 한국말로 된 거는 밑에 그 예수님 밑에 손, 예수님 요거 손, 한국연합회 안개성교부 예, 음, 그것도 거기에 뭐 없는 것 같아요. 요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은 또 포인트를 위에도 그 자 위에도 여기서 찾아보세요. 예. 여기하고 오른쪽에 그 왼쪽 그러니까 영문 위에 있는 그 말씀이 잘은 안 보이는데 거기가 영어로는 많이 써 있는데 이쪽에는 한국 걸로 된 거는 안 써 있어요. 예, 제목, 그것도 걸려 제목, 있습니다. 제목이 번역이 빠졌다고요. 음. 제목에서. 여러분 크라이스트가 중심이에요. 한 가운데 있어요. 아, 근데 한국말 그 번역을 안 하셨으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음. 빌립보서와 그 골로서의 그것만은 센터는 여러분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크라이스트입니다. 음, 이게 빠지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크라이스트 항상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양손을 벌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 우리가 금방 알죠. 그죠? 예.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계시는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렇지. 손이죠. 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왼손을 내밀어서 잡으려고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지금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하나로. 그게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려고 손을 내미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실패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요, 실패하는 이유는 나는 인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말아요. 음.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냐면 성령님,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히도록 해야만이 우리 신앙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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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삶, 음,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예.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주님 안에서 완전함, 주님 안에서 풀리스,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냥 교훈서예요. 구원서가 아니에요. nothing.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부하시면서 항상 크라이스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 그렇게 기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어려운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나 골로새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멘. 바울은 우리가 신약의 편지서가 21권이거든요. 그 중에 14권,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을 바울이 썼어요. 근데 14권의 그 바울의 편지서에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편지의 시작과 끝에 항상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야. 은혜가 들어갑니다. 자, 빌립보서 성경 가지고 계시면 빌립보서 1장 2절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 초대에 등장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마지막 4장 23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삶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운 아침으로 시작해서 은혜로운 저녁으로 마쳐야 돼요. 자, 골로새서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에도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골로새 마지막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나의 맹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네, 은혜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2과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기도가 빠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원망. 그렇죠. 또 뭐가 남을까요? 감사와 기도가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남은 게 불신, 무엇일까? 불신. 불신.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기도가 빠지면 썩은 냄새나는 죽은 시체다. 왜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빠졌으니까 죽은 거 아니냐? 호흡이 멈췄으니 죽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가 빠지면은요, 불평, 불신, 불만. 그러죠? 그건 뭐예요? 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썩은 냄새 나는 것들. 네? 그래서 이 감사는 불평과 불만의 해독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요. 기쁨의 근원이 감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와 기도, 서론에서 보면 과정공부 서론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감사와 기도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하셨죠?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로 묶여 있는 상태, 철로 묶여 있는 상태. 그렇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슬에 묶여 있어요. 음,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죠. 음, 복음.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조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는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자신의 조건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감옥에 있으니 나 풀어주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음,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한 이유,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그래서 오늘 공부할 범위는 짧아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8절, 18절과 그다음에 골로새서 교회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다 합쳐봐야 30절이에요. 30절 가지고 우리가 이과를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과의 교과에 공부하는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과 제목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고요. 기억절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바울의 확신을 우리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 우리 교과 소재로는 일요일하고 수요일 소재예요. 일요일 날은 복음 안에서 교제함, 수요일 날은 복음의 열매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와 골로새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음을 인하여 감사한 것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묶었어요. 일요일하고 수요일. 감사한 이유.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와 골로새 성도들의 어떤 기도를 했는가? 바울의 기도 내용이 월, 화, 목. 바울의 기도 요청, 그 다음에 화요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목요일 기도의 능력. 예, 요 소재로 공부하고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따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발표하셔도 되고 이제 이번 주 사시면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예. 자, 빌립보서 1장 5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이유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같이 교제한 이유로 복음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제, 친교죠, 친교. 여러분 친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 예, 대화하고 만나고 예, 그리고 소식을 서로 전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친교한다, 교제한다 그러면 친교실, 교회에서 친교실이면 어디를 가르쳐요? 함께 밥 먹는 거예요, 그죠? 함께 밥 먹고, 예. 그런데 여기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의미는, 성서적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 같이 커피나 한 잔 마시자. 우리 뭐 식사 함께 하자. 우리 어느 때 가서 골프 한번 치자. 막 단순한 그런 사귐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의미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쭉 앞으로 나가는 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내 생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교제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 속에서 함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제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로서 교제지만 복음의 교제는 고난과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 편지를 쓰기 한 10년 전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지난 안식일에 공부를 했어요. 혹시 참고하시려면 노마린다 한인재림교회 안시락교 교과 편애를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일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 들어가서도 노마린다 코리안 처치 치시면 그 유튜브가 떠요. 거기에 안시락교 맨 먼저 교과 공부했어요. 안시락 뜨는데 거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바울이 10년 전에 개척한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그것을 막으셨어요. 음흠. 그 대신에 어디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유럽, 그렇죠. 아시아. 유럽, 마게도냐의 문을 그리스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음,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않냐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빌립보, 유럽의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의 초대 아마 창립 멤버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자, 여자예요. 누구예요? 루디아, 그렇죠, 누디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이비. 재림교회 보면은요, 남자분들은 물론 남자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은 진짜 열심히 부엌에서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신 분은 다 누구예요? 여자분들이.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maybe 여자들이 더 많아. 80%는 여자분이고 한 20%는 남자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남자지만 참 분발해야 돼요, 남자분들. Anyway, 자주장사인 누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세 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마게도냐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는 유럽이잖아요. 그 음, 비두니아 이런 데는 아시아고요. 그래서 유럽의 첫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럽의 첫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냐면 누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셨어요. 안식일이 해당이 없어도 강가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누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음, 그 다음에 빌립 교회에서 그 점치는 그 소년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그 돈 버는 주인이 전모차가 돈 못 버니까 뭐 그 거짓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히나요? 감옥. 감옥에 갇히죠.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 그랬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갑자기 문이 딱 닫혀서 답답함을 느끼실 때, 막다른 골목, 답답함을 느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감사하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했는지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10년 전에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심장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으로 그리스도.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기도 속에는 항상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목 그 교과에 재밌는 얘기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요일 소재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소제도에서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24쪽 일요일 날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었다. 이는 그가 백성들을 중보할 때 마음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지니게 한 것이다. 이보다 더욱 큰 의미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간직하고 계신다. 자, 음. 이거 보세요. 이 보통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세마포 옷이고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황금 예복이라 그랬습니다. 황금 예복. 이 지금 이제 성서를 기초로 해서 만든 건데요. 황금 예복인데 1년에 딱 한 번 입습니다. 언제예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네, 7월 24일 대속죄일에 딱 7월 10일 대속죄일 딱 한 번 입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관이 있고요. 금패가 있고요. 금패는 성결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견대가 있고요. 요게 이제 흉패입니다. 요게 흉패가 있는데요. 보석이 12개가 있습니다. 셋, 넷, 12 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이 있고요. 하얀 이 속옷이 있고, 요게 에봇입니다. 흉패를 붙이기 위해서 이 에봇이 있어요. 띠가 있고요. 그다음에 겉옷이 있고 여기 성류와 금방울 있고 여기 이게 하나하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교과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견대하고 요 흉패입니다. 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도 있어요. 하나님이 yes, no 하는 우림과 둠민 여기 보석이 두 개가 또 박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견대 양쪽 견대에 여기 6개 여기 6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견대에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나? 견대 어깨는요. 어깨는 뭘 상징합니까? 힘, 그죠? 책임. 아이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책임이 크시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열두 지파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견대에 붙이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석에 열두 지파 이름이 새겨진 건 뭐예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겠죠. 예, 가슴에 품은 거예요. 가슴에. 사랑과 애정이에요. 내가 너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예요. 곧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어깨에, 우리 가슴에 새겨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도노리,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도노리,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네 이름이 있어. 내가 네 이름을 알아. 개인적으로 알아. 네가 어디에 살고,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떤 고민을 하고, 다 내가 알아. 도노리, 내 가슴에 있어. 사랑과 애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상을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가슴에 품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내 가슴에 품고 있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때요? 지금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서 죽을 지경인데 자신의 형편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빌립보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의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이유가 뭐냐?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었다. 복음의 열매, 소열 소재예요. 복음의 열매를 니네들이 맺히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해. 그죠? 너무너무 감사해. 여기 교과의 30쪽에 소열 소재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언급한 세 가지 덕목, 곧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말한다. 바울이 이 덕목들을 골로새 교인들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그가 이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이것들은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나왔죠?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5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복음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뭘 맺히게 돼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열매를. 말씀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 일도 많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데 왜 그 시간들 다 제쳐놓고 교과 공부하러 이 시간에 들어오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인택하게 하고 내 삶에 열매를 맺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나요? 빌립보 교회는 10년 전에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나요? 같은데. 아니,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없지.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아, 마음으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럼 노예 때문에 아니었나요? 노예 때문에. 예. 자, 이제 앞으로는 계속 공부하는데, 골로새 교회는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빌립보 교회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하고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예요. 자, 그러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이게 우리의 바울의 편지로? 예, 좋은 추측입니다. 자,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이제 로마로 감옥 가기 전에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로 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잡 때문에 와 있는지 아니 무슨 일로 왔는지 그때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에바브라가 나중에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이 편지를 보낼 당시 정도는 한 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 걸로 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됐어요. 에베소서에서 뿌린 씨앗이 어디에서 결실을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골로새서. 골로새에서 골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기회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 바울의 3년 동안의 에베소서의 3년 동안의 수고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유명한 서신 편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옥중서신이라 그러면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와 골로새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또 두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레몬,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하고 또 하나는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네 가지 있다가 근데 하나는 더 있어요. 하나 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디모데 후서가 감옥에 2차 투옥 때 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썼지만은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에 권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무려 5권이나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그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또 한 사람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서 말이에요. 그래서 빌레몬하고 빌레몬서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오네시모가 등장하죠.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 그래서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왔다가 우연히 그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다시 골로새로 가는 길에 받은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죠. 내 종을 용서해주고 형제로 삼고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서 교회의 감독이 됐다 그래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했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 해 동안 드린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야 될까요? 아니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니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고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에서 뿌린 씨앗이 골로새서 맺을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적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결국 골로새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결실을 맺은 골로새에 대한 감사는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복음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맺는 그런 결실을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 복이 들었어요. 그죠?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와 골로새에 대한 바울의 감사. 그죠? 그래서 이 감사는요, 불평과 불만의 해독제예요. 모든 문제의 해독제예요. 항상 아멘.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암시범. 예. GPS, 저는 GPS라 그럽니다. 하늘 가는 GPS. GPS. 예. 그래티튜드, 감사. 프레이어, 기도. S 뭐예요? 스마일, 기쁨. 소서 16, GPS. 18. 예. 제 목요일 속으로 성경 30. 공부가 하늘 가는 GPS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GPS. GPS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God's Plan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 뭐라고요? 예. God's Plan of Salvation. GPS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GPS를 제 말씀 향기 소그룹에 하늘 가는 GPS,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GPS.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GPS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현대 21세기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GPS는 GP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의 이름은 Group of Prayer and Study the Bible and Share the Love. 그룹 of Group of Prayer. 기도하는 그룹, 그 다음에 Study the Bible and Share the Love. 성경 연구와 사랑 나누기 모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이 골로새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원칙적인 것입니다. 진리의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에 기초한 믿음은 감정이 흔들리면 믿음도 같이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 믿음. 그 다음에 이 사랑. 사랑은 그냥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원칙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기분 좋으면 헤헤하고, 기분 나쁘면 떠토롱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항상 사랑, 원칙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망.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에요. 사랑도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랑해봐야 뭐예요, 이렇게. 그죠? 음, 어떤 면에서 소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재림 성도로서 소망,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에 의해서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지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바울의 그 전도 방법에서 하나 특출난 걸 뭐냐면은 제자 훈련이 있어요. 에바브라를 얼마나 잘 가르쳐 놨으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아주 바울의 열정은 대단한 열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바울은 소망이 사랑과 믿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나오는 믿음과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련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소망. 소망이 그죠? 음,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소망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호흡, 호흡. 제가 옛날에 한 오래됐어요. 오래됐을 때 그때 예, 그 영화 제목이 샤샹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샤샹크 리뎀션. 한 사람이 어카운턴트였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죠. 그러나 그의 한 가지 희망은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날카로운 송곳 하나 가지고 그 벽을 뚫기 시작하는데 무려 몇 년을 그걸 작업을 했냐면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해봐야 한 주먹 흙이 나오는 음, 것 같아요. 25년을 그 벽을 뚫습니다. 25 years. 그리고 그 한 줌의 흙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아침에 이제 그 운동 시간에 가면 운동장에다 싹 바디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흔적 없이 딱 흩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생각해.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가 나오냐?
25년 동안 그 벽을 뚫어가지고 드디어 파이널리 레스큐. 탈출합니다. 파이널리 탈출해요. 음.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손을 확 흔들면서 호흡 그럽니다. 희망, 음. 호흡, 희망. 음. 예.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집중하고 있죠. 비록 밤새도록 수고해야 한 줌의 흙밖에 건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오로지 희망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집중되어 사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I'll come again. 믿는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예.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네. 바울은 이제 빌립보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인데요. 요거를 간략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에크로님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로드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로드. 전 말 만들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 쉬워서 그래요. 자, 사랑을 더 어떻게 풍성하게, 러브죠? 러브. 러브 to abound more and more. 사랑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That's it, it's enough. 그렇게 할 때가 있을까요? 있죠. 너무 힘들 적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지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more. 우리 주님은 more than enough예요.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그 한계를 우린 그리스도인은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현재 너희가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 나는 이제 좋게. 나는 이제 충분해. 라고 한 순간부터 우리는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나는 이제 충분해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가 과거에 뭐 그 정도 했으니 이제 나는 좀 이제 쉬어도 돼. 그렇지 않죠. 더 풍성하게. 그 다음에 오펜스 흠이 없이 그랬어요. 여러분 흠이 없다고 하는 거는 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런 풍성의 완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게 해야지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예. 그 다음에 내가 선한 행위를 쌓아서 그 선한 행위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 충만함입니다. 이게 참된 기쁨, 조이는요, 조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Jesus only you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조이예요. 이 조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으로는 지저스가 먼저고, 아더즈가 세컨이고, 나는 언제예요?
라스트예요. yourself는 라스트예요. 이게 참된 기쁨 누리는 비결이에요. 네? 오직 그리스도 통해. 그 다음에 신시어, 리얼 신시어, 진실하여. 이 진실하다고 하는 뜻은요, 햇빛 따위에 딱 보면 다 투명하게 보이죠? 어둠 속에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햇빛에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투명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그게 진실하게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식임석이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예, 말 십계명.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는요. 이단 사설이 완전히 교회를 그냥 잠식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유대화자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주의자들. 율법 이게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온 걸 부인합니다. 영으로 왔다 영으로 사라졌다.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방의 그 어떤 신학 철학들, 뭐 점성술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것들.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뭘 먹어야 구원받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다스려야 된다 해가지고 막 금욕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꼭대기에 올라가고 몇십 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거짓 교리들이 아주 범람했을 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거짓과 참.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 하는 것은 말과 행위가 언행일체 삶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근데 행동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히포크리스 실질적인 뭐라 그럴까 실제적인 무신론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을 하지만 그의 행동이 무신론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라 그래요. 말로만 공언하는 사람. 히포크레스, 예, 위선자. 자, 위선자. 예. 여러분, 교회 활동과 성령의 열매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아, 저거는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냥 활동이야 하고 구분하는 그 구분의 가치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거는 교회 활동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차이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예. 단순한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 아멘. 이게 바울이 계속 두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요. 화요일 날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교과 28쪽에 보면 화요일 28쪽에 그의 영적 식별력은 자신의 투옥을 좋은 일로 볼 수 있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사실에 일이지만 내인 게 즐거운 일이에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뿐만 아니라 낙담으로 아주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음, 바울은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 내가 이 감옥에 있고 내가 이 사슬에 매인 것을 인하여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음,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다음 주 읽어보세요. 내가 이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 사슬에 매인 것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프리처, 설교자로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로마로 갈 길에 바울은 프리즈너, 죄수로 가게 됐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실패죠. 프리처가 어떻게 프리즈너로 가냐 이거죠. 실패죠. 그러나 바울의 영적 식별력은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하고 쭉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보라, 내게 매어진 이 사슬을 통하여 적어도 세 부리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듣게 됐다. 복음을 전하게 됐다. 세 부리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 제수들 2차 투옥 때는요, 비교적 좀 자유로웠어요. 뭐가 자유로웠냐면, 2차 투옥 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거는 진짜 지옥이에요. 근데 첫 번째 투옥 때는 바울이 그 자기 셋집에서 말하자면 가택연금을 했는데, 그런데 그 군인이 하고 바울의 손목에 사슬을 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24시간 묶여 있었어요. 사슬로요. 음. 근데 그 군인들이 6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몇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돼요? 세 사람.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트. 지금 손목에 묻혀가지고 사슬에 묻혀가 둘이 지금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뭐 했겠어요, 바울이? 말씀 8시간 복음 동안 꼼짝없이 부흥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을 음. 전하는 거예요. 입은 안 묶였으니까. 군인들이 이제 다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대들, 경호원들이에요. 특수 음, 엘리트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꼼짝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음,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복음의 음. 진전을 이루었다. 한 부리의 사람이요. 또 한 부리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의 재판을 맡은 재판관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제목으로 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제목으로 로마에 갇혔나요? 복음 전도한다. 무고죄, 무고죄. 한마디로 말해. 죄가 없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무고한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아,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도 이단이라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처치할까 고민하다가 말하자면 율법을 범한 자다. 종교적인 문제죠. 유대교 율법 범한 자다. 그리고 로마를 로마 나라를 속국에서 선동한 자 했지만 벨릭스와 베스도가 그죠? 베스도와 벨릭스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죽이면 죄가 없어. 근데 할 수 없이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하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에게 호소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로마로 온 거예요. 죄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나중에 1차 투옥 후에 죄가 없어서 풀려났어요. 무고죄로 풀려났어요. 근데 2차 투옥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네로 황제, 그 악한 네로 황제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지만, 이건 가택에서 연금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어. 그래서 그 법률관들이 딱 보니까, 조사가 보니까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없다.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유대인들이 고소한 게 뭐야? 이게 뭐또 보니까 유대교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부활 얘기, 온통 그 얘기가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고소한 게. 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죄를 찾는 동안에, 죄인의 기록을 기록하는 동안에 뭐를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도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골로새서 빌립보에서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인사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들 있어요, 거기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노마의 가칭 덕분에 간수의 가족들. 예, 죄인들 군인들과 이 법률가들의 가족들이 다 들어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서 열매를 맺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도 전해졌을까요? 예, 그렇죠. 힘이 난 거예요. 전해졌죠. 힘이 난 거예요. 감옥에서도 복음 전도를 했는데 우리 같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한 것, 진전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바울파 뭐 무슨 파 아볼로파 무슨 파 그렇지 그런 음, 고린도에도 있었듯이 그 노마 안에도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이 이미 가드에 갇혔으니까 자유롭게 전도를 못하니까 이때다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의 세력을 넓히자 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음. 어쨌든 나를 주님 시기하고 보내주니 질투해서 하든 나를 좋아해서 선호해서 하든 전파되는 게 누가 전파되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아량, 넓은 마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 자신의 문제,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기도 속에는 오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었어요. 예. 바울을 비평하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러 대하고 하지만 때로는 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게는 나쁜 거예요. 경쟁이란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경쟁심 있죠?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뛰어나면 내가 우쭐해지고요. 우월감을 갖게 되고요. 남보다 덜 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콤플렉스가 생기잖아요. 음, 우리는 경쟁의 대상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경쟁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건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좋은 일화가 있어요.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18세기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와
조지 화이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두 분 다 아주 굉장한 부흥사였습니다. 굉장한 설교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두 분이 교리적으로 좀 달랐어요. 예, 교리적으로 좀 달라서 어떤 얄궂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둘 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들이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웨슬리 목사님, 천국에 가면 와이필드 목사님을 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경쟁하고 하니까 이제 지금 아주 교묘하게 질문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럼 그 다음 사람 질문하죠. 그럼 와이필드 목사님이 핵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는 회심한 사람이죠. 하지만 천국에서 저는 그를 볼 수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 가까이 계시지만 와이필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 가까이 계시지만 저는 부족해서 너무 멀리 있어서 그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라는 게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비록 와이필드 목사님하고 교리적으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를 천국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겸손하죠. 그는 자기보다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에 다 가까이 가 있을 거고,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볼 수 없다고 하는 유머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분입니까? 그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마음, 웨슬리 목사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아마 바울에게서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면,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 1장 9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뜻을 아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네 가지 그 원천을 저자가 목요일 날 얘기하고 있죠. 매도일, 그러니까 여기 예, 목요일 기도의 능력, 목요일 소재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네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뭔지 비치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비치 바닷가예요. 수많은 모래사장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예. 중요한 거는 ask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 네 가지 소스를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바이블 성경이죠. 가장 중요한 지혜의 원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 선물을 받았죠. 예언의 선물. 엘렌지 화이트 예언의 영이죠. 엘렌지 화이트는 예언의 신입니다. 저도 올해 예언의 신을 좀 열심히 읽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석도 많이 보지만 특별히 예언의 신 주석이 베스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베스트. 최고의 좋은 거예요. 가장 영감적이고. 그 다음에 circumstance, 환경입니다. 어떤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을 우리가 잘 주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문이 확 닫혀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을 잘 주십니다. 바울이 비두니 아시아로 가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은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꿈을 꾸게 되죠. 아주 예의주시했습니다. 바울은 그 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난과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전략적으로 전했다 그러죠. 전략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배를 타고 그리스 유럽으로 딱 땅을 듣는 그 도시 이름이 네아폴리가 있었어요. 빌립보 앞에. 근데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거기를 통과하고 바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는 그리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과 도시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가 교두보였어요. 거점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아폴리를 지나쳐서 거기 온 것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중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디모데나 에바브라나 또 두기고나 누가나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생기고 이렇게 그렇게 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문이 닫혔을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돼요. 주저앉지 마시고요.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Holy Spirit H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은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런 뜻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영적인 지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순종.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게 하라는 빛의 생활이죠.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골로새서 교회의 핵심 단어는요, 충만입니다. 채워졌다. fully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서론에서 표지 그림을 설명하셨지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애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데 거기다가 뭐를 예대해요? 유대의 율법인 할례를 예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다, 충만하다, 채워졌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예대합니다.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금욕을 해야 돼.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이것을 행해야 돼. 아니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계속 예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하는 게 골로새서의 기별입니다. 온갖 이단이 들어올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7년 그 가뭄 때 바로 7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죠? 네. 13년을 요셉을 훈련시키셨어요. 17살 때
그 도단에 가가지고 그 궁덩이에서 빠진 그 이슬람 상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보디발의 종로로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아주 총무로까지 잘 승진해서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때문에 거짓으로 어, 이 감옥에 들어갔죠. 몇 년 있었어요? 3년, 2년을 있었어요, 2년. 5년. 왜냐하면 그 술 맡은 간원장과 음,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그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대에 갔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을 감옥에 음, 있었어요. 그래 토탈 13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웅덩이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13년을 후른 다음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몇 년 훈련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40년. 40년, 40년, 40년 훈련 받았어요. 그죠? 40세 애굽인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망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양똥 치면서 모세, 그죠? 음,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원래는요, 그,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먹일 때 풀을 헤쳐가면서, 그러니까 막 진흙탕 같은 이런 막 더러운 오물 같은 거 헤치면서 하는, 음, 말하자면 똥 지팡이에요. 그죠? 오물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40년을 썼던 그 지팡이를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음, 아니, 그 지팡이가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음, 구원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 지팡이가. 도구가 된 거예요. 바울의 사슬이 복음의 도구가 되듯이 모세의 지팡이가 복음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번 사사기 7장에도 보면은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쳐부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법이 아주 희한합니다. 항아리 속에 감춘 음, 횃불. 불, 촛불. 항아리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항아리. 여러분, 골리앗을 뭘로 다윗이 물리쳤어요? 물맷돌.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진 게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일 수도 있고, 기드온의 항아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 구원의 항아리, 구원의 물맷돌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이게 골로새서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자, 여기까지 이제 급하게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여러분이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시간에 쉐어하고 계신 분 있으면 한 10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같이 기도하면 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우린 다 믿음의 식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들 혹은 감사하는 것들 있으면 한번 쉐어해 보시고 자유롭게. 예. 저는 갑자기 감사하다고 마무리가 늘 지어지는 게 어려운 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우선 살아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살아서 아직도 숨을 쉬고 있고 음, 아직도 하나님을 더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있고 말썽쟁이 아멘. 아이들도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음, 그 아멘. 기도가 저녁에는 다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음, 저의 기도 제목은요. 남편이 우리가 미국 사람이에요. 음, 어, 조그만 교회 두세 군데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 참석을 하고 남편이 또 사람이 모자라니까 장로도 되고 하는데 음, 믿음 안에서 말씀 갖고 24시간을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 너무 실망이 돼서 음, 공부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얼마나 많은데 뭔 딴 거를 저렇게 듣고 있나. 음, 그래갖고 종종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한마디가 나와서 또 싸움이 되기도 해요. 음, 그래서 그게 큰 저한테는 챌린지가 되고 음, 하루가 우리 남편 하루를 망가뜨리고 나의 또 회개 기도가 또 나오고 하지만 음. 뭔가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 힘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때가 마냥이라고 기다릴 수는 없고 음, 나이는 들어가는데 말씀 안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에 그게 저에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박은숙 집사님이시죠? 박은수? 네, 박은숙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신 분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연구하셔서 많은 네, 분들에게 쉐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달라고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당황스러우시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숙제로 드리고 한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자신의 그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도대체 기도를 한번 쫙 점검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기도 내용 가운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사할 때요. 살아있는 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죠? 살아있는 동안 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뭐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죠? 예. 바울처럼 감옥에 사슬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는 이유는 영적 식별력이죠. 뭐냐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화되니까. 그죠? 예. 내 아이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이 시련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좋아지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이게 감사할 일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하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분 없으면 제가 하나 첨가 더 할게요. 예, 예. 저의 기도는 제가 지금 뭐 돈도 잘 받고 회사를 다니고는 있는데 은퇴를 했다가 다시 또 오퍼가 들어와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하는 마음이 일도 재미있고 뭐 어렵지도 않고 좋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은 늘 들고 이게 어느 때 이걸 끄집어내고 접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게 어느 때인지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건지 음, 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진짜 접어져서 나가야 되는지 때를 시골까지는 왔어요. 땅도 9에이커를 샀어요. 어, 이제 제가 언제 일을 그만두고 어, 자유스러이 다닐 수가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지 음, 준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아직도 저에게는 큰 숙제가 아직 제 자신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예, 예. 바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답을 주시도록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좀 기도해 주셨습니다. 때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그럼 누리시면서 올 한 해를 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과정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